살아계신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광복 78주년 또 건국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나중에 읽기로 하고, 이게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벌써 구름이 떴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이때가 언제냐?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이었어요. 그래서 16만 명이 적사해요. 그 히로시마 도시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3일 후에 여기는 어디냐면 나가사키죠.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지도,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지도, 아래 위로 딱 비교가 되죠. 도시 전체가 싹 없어진 거예요. 완전 재더미가 돼버려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게 원자폭탄이에요. 이때는 1945년 8월 9일 오전 9시 7만여 명이 즉시 사망하고, 그해 말까지 방사능으로 9만여 명이 추가 사망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 해가지고 참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 원자폭탄 2대 맞고 항복한 거예요. 일본 천황이, 신으로 섬겼던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됐죠.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니까 2023년 광복절은 78주년이 되는 거예요. 1910년 8월 29일이 한일 합방이 된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일본에게 이 나라를 뺏긴 날이죠. 뺏겼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되찾게 됩니다. 횟수로 36년이, 만으로 하면은 35년, 횟수로 하면은 36년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주권과 자유를 되찾은 날, 기쁜 날이죠. 근데 이 기쁜 날 왜 울고 앉았어? 저 얼굴 좀 펴봐요. 행복한 날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이에요. 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감독하에 총선을 치르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제 유엔의 인준을 받아서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정을 받는 날이, 그날 선포한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이 75주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좌파 세력들이 주로 주장하는 건데,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의 건국일이다. 1919년 4월 13일이 우리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글자 그대로 임시정부지요.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은 국가에 3요소가 있어요.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요. 주권,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도 뺏겼잖아요. 일본. 그죠? 영토도 뺏겼어. 우리 마음대로 사고 팔고도 못해요. 국민, 주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장시 개명해가지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때 1919년은 3.1 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해예요. 그래서 상해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상해,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 만들어 놓고 이날이 우리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질 때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게 올바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너무 억지 주장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두 분이 누구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세운 대통령이에요. 이 나라의 기초를 놓은 건국 대통령이죠. 건국 대통령. 이 나라를 세울 때 네 가지 중요한 기초 위에 이 나라를 세웠는데,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시장 경제가 돼야만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러면 경제는 폭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짜로 돈 나눠주고 막 써라, 그래서 경제 발전시키자, 이 이론이 말이 경제 이론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대로 자기 것이 되도록 해줘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미동맹, 세계 최강 나라, 패권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으면 강한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지 살지, 약한 나라하고 손을 잡으면 같이 망할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강한 나라는 미국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은 거예요. 한미동맹, 이게 최고의 업적이에요. 한미동맹을 우리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주한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온 분이에요. 저분이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목사님보다도 훨씬 성경을 많이 하고 신앙이 좋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 위에,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미국처럼 돼 가야 된다.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미국처럼 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공부해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작은 미국으로 만들려고 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저 당시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공산주의자들 세력을 다 몰아내고 그 싸움에서 박헌영이를 북한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1등 공신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좌파들은 이승만을 제일 싫어하지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공산화가 됐을 건데, 적화 통일이 됐을 건데, 이승만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됐다. 그래 속이 아파 죽으려고 하죠. 하여튼 그래 이승만 욕하는 사람은 다 좌파입니다. 그래 아시면 돼요. 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기초를 낳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집을 지은 분이에요. 집을 완성한 경제 대통령이라. 경제를 살렸잖아.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릴 때 이 보릿고개를 넘긴 대통령.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저 두 분 덕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뭐냐? 우리 남한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7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해서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국방력은 세계 6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국방은 6등, 경제는 10등.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공산국가를 세운 거예요 북한에다가. 그래서 70년이 지나면서 거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세계 최빈국이 됐단 말이에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제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하죠. GNP 차이만 해도 우리는 한 1년에 아무리 평균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이 넘어요. GNP가 3,400불이 넘어요. 34,000불 34,000불이 넘어요 우리는. 근데 북한은 142만 원이요 1년 연봉이. 우리는 4천만 원이 넘는데, 그래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방금 내가 놀랄 얘기했어요. 근데 너 안 놀래? 안 놀래? 자, 그런데 진정한 광복은 물론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 이것도 엄청난 광복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뭐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100년 이상 못 살잖아요. 인사합시다. 쳐다보고. 살 날 얼마 안 남았네요. 시작. 기분 나쁘지만은 우리는 천국이 목표잖아. 이 땅이 목표가 아니고. 그 죄에서 해방돼야지. 죄에서.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예요. 우리는 축복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에요. 훈련이고 연단이지. 맞습니까? 질병에서 해방.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요, 설교 도중에도 막 치유가 일어나요. 오늘도 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다 쫓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해방. 우리는 안 죽잖아요.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숨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시 일어나요.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지옥 멸망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일본에서는 해방됐지만, 나라는 잃었다가 다 되찾았지만, 아직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저 지옥 형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결론은 자살이요. 자살. 절망이요. 절망.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진정한 광복을 시켜준,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지요? 진정한 해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예수 안에서 참 해방을 맞이하고 이 해방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복절이 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가 볼 때 그래요. 가장 불행한 세대를 보낸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너무나 고달픈 고난의 삶을 살았던 세대죠.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세대예요. 왜요? 일제의 압박 밑에서 36년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없어. 나라를 뺏겨버렸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식민지 노예민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22년생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자, 일본 식민지가 36년,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 천황이 신이니까 천황을 섬겨라.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어요. 강제적으로 애국 헌금을 하게 했어요.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일본 신을 섬기어야 되니까 강제로 헌금을 뺏어갔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 케이스예요.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얼마나 고문을 했든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순교당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총회하다 말고 신사참배하고 와서 또 총회를 계속할 때 주기철 목사님만 반대한 거예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면직을 당했어요. 총회 결의를 반대했다고.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뿐만 아니라 창씨 개명해가지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꾸고, 에? 온 데마다 일장기를 다 달게 하고 교회에도 일장기를 걸어놔야 되고, 반대하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50여 명이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를 찾았는데 해방이 되는가 했는데 뭐예요? 6.25 전쟁이 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고난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에? 겨우 해방이 되자 말자 불과 뭐예요? 3년, 5년 만이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1년 반째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지.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 숨어 다니고 피난 생활하고. 우리도 뭐 6.25 나는 전후 세대라 6.25를 못 겪었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 기록된 사진들을 통해서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이 6.25를 직접 체험을 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죠. 생사의 길을 넘나들며 살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고생 힘들게 키워놓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다 키워놓은 아들 전쟁터에 가서 다 죽지. 남편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지. 전쟁 때문에 내 피난 다니고 또 뿔뿔이 가족끼리 또 헤어지잖아. 월남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다시 북한에 못 올라가니까 이산가족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그게 1000만 명이요. 과부천국이라 했어요. 남편도 나가서 죽지, 아들도 나가서 죽지, 다 죽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으니까 7대 1이었다 비율이. 남자 1명에 여자 7명. 그때는 아무리 못생겨도 뭐 장가가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은 여자가 없어갖고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하잖아. 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실향민만 140만 명. 그 추석날 설날 되면은 북한 땅을 보고 우는 실향민들이 140만 명. 이런 비극에 남과 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이러한 기구한 인생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일본 식민지 36년을 살았지.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6.25 때 죽은 사람이 138만 명. 138만 명. 민간인이 52만 명이 죽었어. 우리 국군 전사자는 14만 명인데 북한군 전사자는 52만 명이에요. 그런데 저놈들은 저가 이겼다고 7월 27일을 전성절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어요. 저가 지놓고 이겼대. 우리가 이긴 거죠. 유엔군이 3만 8천여 명이 전사를 했고 중공군이 인해 전술회가 내려왔잖아요. 15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GNP는 불과 76달러.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였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0년 80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경제는요 한 500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방금 내가 놀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 통해 얼마나 못 살았어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서러움이 뭐지요? 배고픈 서러움이. 배고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를 움켜쥐고 살았어요. 물로 배를 채웠어요. 보릿고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내내, 가을에 이제 조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조금 이렇게 굳으면 그걸 겨우 내내 먹어야 돼요. 겨우 내내 먹고, 이제 보리가 언제 나오냐 하면 한 5월달 돼야 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5월달, 6월달 돼야 보리.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겨우 내내 뭐 양식이 없으니까,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를 못 버티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보릿고개라 그러는 거예요. 보리가 나오면 보리밥이라도 푹 삶아가지고 퍼져가지고 요기를 하면 생명은 연명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 때는요 배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 배가 홀쭉이 덩지로 배가 다 붙어가 있어요. 못 먹어가지고. 배 나온 사람이 없었다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지요. 또 6.25 전쟁을 3년 1개월 동안 또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온갖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예요. 응? 자식들 뭐 땅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는 주일 아침에 한 번씩 그 엄마의 봄날이라는 텔레비 프로가 있어요. 엄마의 봄날. 그 보면 평생을 농사 짓다가 꼬부랑 할머니가 된 할머니, 등이 굽은 할머니, 다리가 O자 다리가 돼가지고 걷지를 못해. 관절염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쩔뚝 평생을 농사 짓느라고 무릎이 망가지고 고관절이 다 닳아버리고 연골이 닳아버리고 허리가 굽어져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큰 병원에서 공짜로 이 할머니들을 수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못 걷는 할머니가 걷고 꼬부랑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너무 고마운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요즘 뭐 할머니들은 뭐 다 건강하고 허리도 빳빳하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도 봐봐 얼마나 허리가 빳빳하고, 어제도 뭐 같이 야유회 다 따라다니고 뭐 다 했어요. 건강하셔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골병이 들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골병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도 날씬했어요. 못 먹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키가 180이 넘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내가 우리 아버님을 닮았으면 내가 영화 배우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그래도 참 고생 이렇게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폐가 한쪽이 다 녹아내리고 없었어요. 폐병에다가 위장병에다가. 그래서 제대로 못 드시니까 바짝 말라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기에 비하면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수혜 세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는 행복한 세대에 태어났어요. 너무 편하고 배고픈 게 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고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비만증에 걸려 있고, 어디에 돈을 쓰냐? 쌀 빼는데, 살 뺀다고 돈 써요? 헬스 다니고 다이어트 다니고 뭐 필라테스 다니고 막 수십만 원씩 주고 살 뺀다고. 살 빼느라 고민이야.
얼마나 이 아까운 돈을 살 빼는데 낭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죄라 죄. 맞죠? 적당히 먹고 살 안 찌면 살 빼는 돈 갖고 북한 도와주면 북한도 살릴 수 있잖아. 우리는 부모님 세대에게 너무 미안하죠. 왜? 부모님 세대의 그 헌신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그렇게 고생해서 차관 돈 빌려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경제 발전시키고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이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입만 열면 노인들 무시하고 노인들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노인들은 투표권 주면 안 된다 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고 무슨 투표권을 노인들한테 주느냐고 노인들은 투표 좀 하지 말아라고 이 미친 것들이 말이야. 그 노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걸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만들어야지.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눈물도 나고 정말 버티기 힘들지요. 그러나 고난은 정말 유익한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지요. 여러분 고난이 은혜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난 안 당하고 성장한 사람은 절대 큰 인물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단단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어요. 요새 젊은 애들 철 없잖아요.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명품으로만 키워놓으니까 뭘 몰라요. 내가 가끔 우리 애들 보고 아빠는 어릴 때 내 굶을 때도 많고 학교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 물로 배 채우고 수도 물로 배 채우고 그러면 뭐 라면 끓이 먹지 와 굶었노? 뭘 몰라도 한참 몰라. 근데 라면이 어디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죠. 그리고 포기 안 합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정도야 뭐 그것들은 이겨내죠. 또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또 지혜롭게 처신도 잘해요. 어떤 난관이 와도 극복하고 뛰어넘지요. 자,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8.15와 6.25를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 광화문 집회에 나라 애국운동하고 뭐 광화문 집회 가보잖아요. 전부 노인들만 와요. 왜? 6.25를 경험했거든. 일제시대 때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거든. 80, 90 노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 나와요. 이 나라 공산화되면 큰일 나니까. 공산화되면 끝나니까. 자기가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공산화를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면 되겠어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거지. 그 젊은 애들은 뭣도 모르고 더운데 뭐 때문에 그까지 가가지고 고생하느냐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럼 집에서 기도하지 오늘 주일날 교회 말라고 왔노 그러면. 아멘 안 할 거예요?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야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시위 문화라는 거 무서워요. 이렇게 많이 모이면 저쪽엔 꼬리를 내리거든. 이거는 힘과 힘의 대결이잖아요. 누가 숫자가 더 많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른들은 심심하면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옛날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 정말 듣기 싫어해요. 배고픈 얘기, 고생한 얘기, 뭐 6.25 얘기, 일제시대 때 고통당한 이런 얘기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를 조금, 유대인 얘기를 좀 하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냐.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가 노벨상의 30%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세계의 리더는 다 유대인들이거든. 어떻게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고난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숨겨요. 자꾸 숨겨요.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였어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했지만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식민지한 거예요. 그리고 약 2000여 년,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1948년 다시 독립하기까지 근 2000여 년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살았어요.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히틀러, 나치 독일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 받은 거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전쟁을 거쳤어요. 우리도 얼마나 한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먼저 침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고난의 민족이죠. 고통을 다 많이 당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목숨같이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딱 되면은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이 음식을 먹는데 썬나물을 먹어요. 지난날의 고난을 되새기기 위해서 썬나물을 먹어요. 그래 아이들에게 그 썬나물을 먹이면서 고난의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 이제 누룩 없는 빵이죠. 누룩 없는 떡, 맛자라 그러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죠. 이걸 고난의 빵이라 그래요. 효소가 없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이 부풀리지 않았어요. 밀가루 그냥 반죽해갖고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날의 고난을 다시 되씹는 거죠. 이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이죠. 그렇게 무엇이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먹어요. 삶은 달걀. 모든 식물은 어떻습니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열을 가하면 모든 식물은 말랑말랑해져요. 딱딱했던 음식이 몰랑몰랑해진다고. 그런데 달걀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달걀을 삶으면 굳어지고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 삶은 달걀이 꼭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말랑말랑해요. 사람들이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 열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강해지는 민족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고난 중에 똘똘 뭉치고 강해지잖아요. 그 유대인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참 닮은 데가 많아. 그래서 달걀을 꼭 먹어. 6월절이 되면 삶은 달걀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음료를 마시는데 뭐 쉽게 말하면 포도주죠. 포도주인데 이제 아라자라는 음료예요. 음료를 마시는 거는 축배 들 때 브라보 하고 이제 건배하고 마시잖아요.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믿음을 되새기면서 이제 음료를 마셔요. 예? 미리 축배를 드는 거죠. 미리 브라보 하고. 자,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유월절,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과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고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정신으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막 울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를 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나 더 있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없는 것보다야 낫죠. 오늘 주보를 프린트기를 내가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나가지고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격히 우리 아들 보고 네가 좀 복사를 좀 해가 오너라 하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해가 왔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 없는 것보다야 낫습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더 있으니까 그저 아들 쳐다보고 위로받고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들도 잘 키워가지고 전쟁에 내보낼 겁니다. 이게 유대인 엄마예요.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도 훌륭한 군인으로 키워서 군대에 전쟁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 개인 가정 자녀보다 나라와 민족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나라 잃어버리면,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봤잖아요. 나라 없이 2000년을 유랑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지금 나라가 지금 공사나 위기에 와 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설마 공사는 안 됩니다 이라고 앉아있어요. 너무 몰라도 무식하면 그런 게, 너무 무식하도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래 용감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압박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강해진 민족이잖아요. 단단해진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진짜 애국자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 이 공짜로 생긴 줄 알고, 이 축복이 공짜로 생긴 줄 알고, 이 귀한 줄을 몰라요. 물려받은 유산은 귀한 줄을 모른다고.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가 지금 6만 5천 개라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샘솟는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지킬 때란 말이에요. 지금 비상시기거든요. 공사나 길목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서 또 어린 양 고기를 먹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발라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나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무슨 얘기요? 예수님도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파송하셔요. 복음을 전해라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물론 예수님은 인류를 다 사랑하셨고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민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민족 복음화부터 시켜라. 내 민족부터 구원해라. 에? 이 정도로 예수님도 민족의식이 투철한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민족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41절에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거예요. 곧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의인이 하나가 없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멸망당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도록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예수님만 나라 사랑하신 분이 아니요, 바울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냐는 몰라요. 민족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마음이 원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다?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는 거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이,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나는 정말 간절히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다. 응?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때 이제 분위기가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선거할 때 분위기가 이재명이가 당선될 때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1614만 명이 이재명을 찍었잖아요. 윤석열은 겨우 24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반대 반, 50대 50이에요. 그럼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미군 철수부터 시켜요.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적화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지. 그 사람이 이재명이는 미 점령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빨리 미군을 몰아내야 된다고. 우리끼리 통일을 해야지. 이게 연방제 통일이란 말이에요. 적화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들, 의사들, 꽤 이제 조금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몇백억, 막 적어도 몇십억, 몇백억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이민 간다. 이 돈 가지고 동남아 쪽에 가면 귀족처럼 살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의리의리하게 귀족처럼 잘 살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민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을 때 10만 명이 부자들이.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딱 당선되니까 살았다 이래가지고 부다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아, 참 못 믿는 얼굴로 쳐다보시네.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어요. 이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기적인 게 나라가 좀 어려웠고 뭐 IMF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민 열풍. 에? 자기만 잘 살겠다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앉았다. 이렇게 이기주의로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망하든 말든 자기 뭐 회사가 망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파업하고 데모하고 반대 투쟁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라 그래요. 머리에 붉은 띠 딱 띠고 지금 뭐 빨갱이인 것처럼 결사반대 투쟁을 외치고 파괴를 일삼고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해버려요. 투신자살해버려요. 그러면 영웅이 돼버려요. 저놈들은요 투신자살이나 뭐 분신자살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웅으로 받들어가지고 그 자녀들 가족들 다 책임져요. 민노총에서 다 책임져요. 대학 갈 때까지 다 키워주고 등록금 다 대주고 그래. 그렇게 영웅으로 추대를 해주니까 그냥 뛰내리는 거예요. 그냥 불질러버려 그냥. 아 무서운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 데모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요새 뉴스가 믿을 만한 뉴스 있어요? 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에? 진실이 없어요. 언론도 믿을 수가 없고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속여 먹을 생각만 해요. 코인 갖고 얼마나 또 말이 많아. 돈은 버는 게 아니라네. 불리는 거라네. 맨 놀고 먹을 생각만 하고 말. 사기칠 생각만 하고.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 없어요? 창피하니까 말 안 하고 있겠지. 이 유대인 어머니하고 우리 한국 어머니하고는 정말 정반대야. 유대인 어머니는 애를 잘 키워가지고 군대에 내보내는 거를 그걸 사명으로 알고 군대 내보내는데 우리나라 어머니는 돈을 써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군대 빼내는 거 아들 군대 면제시키는 거 그게 전공이야 그냥. 그리고 아들도 군대 갈 생각을 안 해. 군대 가 2년 3년 뭐 아까운 낭비라고 생각해. 고생을 거부하는 거지요. 이렇게 나라가 약하고 이 나라는 뭐 군대 완전히 다 해체됐잖아. 다시 강한 군대 강철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정교조들에 의해서 역사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역사 교육을 안 했어요. 반공 교육을 안 해. 안보 교육을 안 해.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역사를 안 가르쳐. 역사 6.25를 몰라. 우리 뭐 손자도 있지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6.25가 뭔지 8.1 일제 뭐 36년 식민지가 뭐 뭔지 학교에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저 중국 놈들이 역사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나라 생각 안 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어요. 어쨌든지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딸 그 생각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갔는데 자 6.1 전쟁 얘기 좀 할게요. 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일어난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가의 전쟁이었어요. 자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 3개국이 연합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다 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큰 나라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소련이 무기를 지원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저 노란 색깔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른쪽이 요르단, 밑에가 이집트, 북쪽이 시리아예요. 그래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러고 이제 서쪽은 바다니까 뭐 도망갈 데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포위를 양사방으로 포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했는데, 이 전쟁에서 작은 이스라엘이 큰 아랍 연합 국가를 6일 만에 대패를 시키고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6일 만에. 이건 기적이죠. 이걸 3차 중동 전쟁이라 그러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32시간 30분 만에 끝났어.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되고, 우리는 6.25를 3년 동안 계속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내가 이 6.1 전쟁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야.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긴 전쟁이에요. 뭐로 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불가능한 전쟁인데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공군기지에 수백 대의 전투기를 한 대도 못 띄우고 먼저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해가지고 그 많은 수백 대의 전투기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으니까 전투기 한 대도 못 떴잖아요. 그래서 선제 공격으로 이긴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병사 하나가 광야에 혼자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 그래가지고 길을 못 찾아갖고 방황하고 있는데, 수천 명의 이집트는 사막 밑에 남쪽에서 그 사막에 아주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이집트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뭐 도망갈 데도 없고, 뭐 사막이니까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피할 데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천 명의 이집트 군사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한 명에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물어봤더니, 이 군사 뒤에 수만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총을 쫙 겨누고 있더라는 거야. 천군 천사들이 총을 갖고 겨누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병사는 못 봤는데 이집트 군인들의 눈에는 다 보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다 총을 버리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도 있고요. 요르단군하고 싸우는데 3일째 되니까 요르단군이 전부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무기니 뭐 전차니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더래. 이거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 맞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6일 만에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때 이 6.1 전쟁의 총사령관이 라빈이라는, 아주 눈길이 무섭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때 총사령관이었어요. 이츠하크 라빈인데, 이스라엘 17대 25대 총리를 그 이후에 총리까지 지낸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지도자가 라빈이죠. 이 6.1 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이에요.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겼냐, 6일 만에 어떻게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냐. 그랬더니 라빈이 뭐라고 말했어요? 공격하라, 전진하라. 보통 이제 장군들은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대장들은 공격하라, 전진하라, 그렇게 공격하는데 자기는 나를 따르라, 앞장섰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라빈 장군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긴 메모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 날을 그렇게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날을 예루살렘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축제일로 지키고 있죠.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백선엽 장군이에요. 이분은 100살까지 살다 가셨어요. 41살. 6.25 영웅입니다. 경북 칠곡군 다부동 그 격전지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지요. 이 다부동이 어디냐면 낙동강 전선입니다.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지고, 대구가 무너지면 부산이 무너집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장군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6.25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또 제일 싫어합니다. 저 백선엽만 없었으면 그때 공산화가 되는 건데, 적화가 되는 건데, 백선엽이 막아내는 바람에 공산화 실패됐다고 제일 싫어합니다.
자, 백선여 장군이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내가 후퇴하거들랑 나를 쏴라. 군인들 보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만약에 후퇴를 하거들랑 나를 쏴라.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가 좀 이어받아야 돼. 오늘 예수님의 민족사랑, 사도 바울의 민족사랑, 또 이렇게 이 훌륭한 장군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이런 훌륭한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라 망하면 우리는 쓸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 돼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없어요. 목사들, 장로들 순교당할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지요. 나라가 잘 돼야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는 거지. 나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세대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 기독교 나라 만들어가지고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애국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민족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공산화를 막아주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